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2016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슴 뿌듯하고 벅찬 감동의 일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건축한 예배당,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아직도 신앙의 완전한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마도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가장 가슴에 와닿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 말한다면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혼돈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무질서 가운데 있죠. 나라의 앞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혼란 가운데서도 과거에 우리 민족의 아픔과 혼란과 위기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이 민족을 다시 은혜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고한 고백이 생겨나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도 생겨나고 우리 믿음에 새로운 각오도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열정적인 전사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울이 바울이 된 것,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중요한 일꾼이 된 것은 바울이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 주신 그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죠.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얘기만 들으면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게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보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를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고백한다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야 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죠. 나를 드러내는 일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저도 이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둘러보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생각해보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진행될 수 없는 일들, 선교지에 갈 때마다 정말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이처럼 수고한 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종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순교하지만, 아마도 저는 단언컨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당하고 고통당한 자가 과연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나의 사역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입술에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자기를 불러내어서 생명의 전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부요함입니까? 가정의 행복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불러주신 겁니다.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쓸데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교회를 최고의 봉사와 헌신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새해에 뵙겠습니다. 사랑선교교회 이기주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